할렐루야!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셨나요?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를 지킨 우리 꿈땅 친구들을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 혹시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기다릴 때 그 기다림은 우리에게 빛과 기쁨으로 올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다림 시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닫힌 어둠의 문이 열리고 내 안에 작은 문 열어 하나님의 은혜 기다리네.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길었던 어둠의 끝은 빛으로 길었던 두려움의 끝은 기쁨으로 어두움의 두려움의 끝을 지나 빛과 기쁨으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이제 시작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시작되네.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시작되네.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 시작되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그 모든 유혹을 뿌리쳤을 때 이미 하나님의 기적은 시작되었습니다. 그 시대에 느헤미야가 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다면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 꿈땅 친구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로 세워졌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부터 믿음의 세대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아가실 준비됐죠? 믿음으로 바라보고 생각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순종합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의 말씀을 지켜요.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하나님 옆에 굳게 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세대여, 말씀 앞에 굳게 서라. 하나님만 예배하는 믿음의 세대여, 진리 위에 굳게 서라.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 쓰러지지 않으며 믿음으로 다시 서네. 결코 물러서지 않으리, 타협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나아가네. 믿음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과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생각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지키고 믿음으로 이기는 약속한 축복의 땅,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는 믿음의 세대. 여러분들 믿음의 세대 맞으십니까? 우리는 믿음의 세대.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신 믿음의 세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세대.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의 세대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친구들, 믿음의 세대로 세워진 우리 꿈땅 친구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너를 위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하나님 사랑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 내 모습 이대로 아름답다 하시네. 너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한다 하시네.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아름답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높으신 계획 아름답고 놀라우신 위대하신 하나님 사랑.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안에서 병들어 아픈 사람들은 고쳐주시고 힘들고 지친 사람들은 위로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 힘껏 마음껏 찬양하고 말씀 듣고 친구 선생님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엄마 아빠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야기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며 자라나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또 이 영상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전도사님, 목사님, 선생님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세요. 사랑하는 하나님, 이 예배에서 모든 영광을 홀로 받아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잘 지냈나요?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어요. 계절이 바뀌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느헤미야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원성과 탄식을 듣고 나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내가 속으로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나서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각기 자기 형제에게 폭리를 취하고 있소. 나는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 큰 집회를 열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아멘. 큰일이야. 출혈이 멈추질 않아. 병원 수술대에 누워있는 14살 소년의 몸에서 계속해서 출혈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폐의 한쪽을 제거해야 하는 대수술을 하던 중 그만 과다 출혈이 일어나고 만 것이죠.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소년의 혈액형은 희귀한 RH-A형이었어요. 수혈을 받지 못한다면 죽을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었지만 다행히도 헌혈을 통해서 모인 혈액으로 무사히 수술을 마칠 수 있었어요. 이렇게 수혈을 받아 기적적으로 새 삶을 살게 된 소년은 자신도 헌혈이 가능한 나이가 되면 꼭 헌혈을 하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렇게 18살의 나이부터 헌혈을 시작한 소년은 놀라운 사실을 듣게 됐어요. 소년의 혈액 안에 임산부와 태아의 혈액형이 다를 경우 태아가 위험해질 수 있는 병을 고칠 항체가 있었던 거예요. 소년은 법적으로 헌혈이 가능한 나이인 81세의 할아버지가 되기까지 계속해서 헌혈을 했어요. 그 횟수는 무려 1173번이나 되고 이 헌혈을 통해서 240만 명의 아기들이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세계에서 가장 헌혈을 많이 한 이 할아버지는 호주의 황금팔을 가진 사나이로 불리는 제임스 해리슨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에도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던 섬김의 사람이 등장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의 지도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고 있던 이스라엘 공동체에 위기가 닥쳤어요. 내부에서부터 불만과 원망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그 원망은 같은 동족을 향한 원망이었어요. 성벽의 재건을 방해하는 외부의 위협도 잘 극복한 이스라엘 안에서 같은 동족들을 향해 원망이 터져나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우리 영상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건축할 수 있게 되었어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열심히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일을 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원망하며 말했어요. 우리 식구가 먹고 살려면 곡식을 얻어야 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밭, 포도원, 집들을 모두 귀족들에게 맡기고 곡식을 가져와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벽을 쌓는 일도 해야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금 낼 돈이 없어서 관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맡기고 돈을 빌렸어요. 그런데 빌려온 돈을 갚지 못해 관리들이 우리 아이들을 종으로 데려갔어요. 돈도 없고 밭과 포도원도 없으니 이제 아이들을 어떻게 데려와야 합니까?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울음과 원망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화가 나고 속상했어요. 느헤미야는 귀족과 관리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아 이야기했어요. 모두 들으시오. 우리는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에게 팔려갔던 우리 유다 형제들을 다시 데려오는 일에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입니까? 주변 나라들이 어찌 생각하겠소? 당신들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소?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빌려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침묵하며 자신들의 잘못을 생각했어요. 잠시 후 느헤미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형제들에게 받은 밭과 포도원, 집들을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들의 재산들을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좋소. 누구든지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주머니와 집도 이렇게 뒤집어 털어버리실 것이요. 그럼 그 사람은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될 것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는 일에 헌신했지요.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있던 12년 동안 백성들에게 큰 짐이 되지 않도록 부당한 세금을 착취하지 않고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친구들 잘 봤나요? 외부의 위협에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던 성벽 재건에 큰 위기를 가져온 것은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온 백성들의 원망이었어요. 기근으로 인해서 먹고 살 곡식조차 부족한데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페르시아 제국에 세금도 내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밭과 포도원, 집을 담보로 같은 동족 이스라엘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곡식과 돈을 빌렸어요. 이렇게 빚을 내어 당장 먹을 곡식도 마련하고 세금도 낼 수 있었어요. 그러면 모든 게 좋은 거 아닌가요? 다 해결된 것 같은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을까요? 바로 곡식과 돈을 빌려주었던 귀족들과 관리들 때문이에요. 이들은 동족의 어려움을 이용해 자신들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어요. 돈과 곡식을 빌려주는 대신 높은 이자를 붙여서 폭리를 취한 것이죠. 높은 이자로 인해서 빌렸던 돈과 곡식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았던 밭과 포도원, 집을 빼앗았어요. 심지어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마저 종으로 끌고 가 버렸어요. 기근과 세금으로 인해서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서 같은 동족이 도움을 주기는커녕 높은 이자로 폭리를 취하고 자녀들마저 종으로 끌고 가 버리다니 원성과 탄식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느헤미야는 매우 화가 났어요.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을 꾸짖기 위해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외쳤어요.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방 민족들에 팔려갔던 우리 유다의 형제들을 힘닿는 대로 속량해 오지 않았소.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여러분의 형제들을 또 팔고 있단 말이오. 그들은 할 말이 없어 침묵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옳지 못하오. 이제 여러분이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지 않겠소. 아멘.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단순히 경제적인 괴롭힘, 동족 간의 괴롭힘이 아니라 귀족들과 관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써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귀족들과 관리들이 하는 옳지 못한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아니라고 책망했어요. 이방 민족에게 붙잡혔던 동료들을 속량해온 이 사람들이 다시 그들을 종으로 삼아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것은 이방 민족들의 비방을 피하기도 어려운 일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게 했어요.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살펴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10절 말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내 형제들과 내 부하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꿔줄 테니 이제부터는 폭리를 취하는 일을 제발 그만두시오.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지혜롭게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야 하는 책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책임은 귀족들과 관리들에게도 있는 책임이었어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모습인지 먼저 본을 보여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려움을 듣는 순간 누구보다 앞장서서 돕고 섬기기로 결단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섬김으로 드러났어요. 느헤미야의 모습, 이 섬김의 모습을 본 귀족들과 관리들은 폭리를 취하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모습에서 다시 돌이켜서 담보로 받은 것들을 돌려주고 아무것도 받지 않기로 맹세했어요. 한 사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본을 보여주었을 때 그렇지 못했던 귀족들과 관리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김에 앞장섰던 느헤미야처럼 머나먼 오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는 삶을 보여주신 분이 계세요. 바로 필리핀의 한국인 슈바이처라고 불리는 박누가 선교사님이세요. 외과 의사였던 선교사님은 약 30년 동안 필리핀의 오지, 빈민가, 반군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한 대의 메디컬 버스로 진료를 다니시면서 가난 때문에 의료 기술의 부족 때문에 죽어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셨어요. 의사로서의 명예와 재물을 다 포기하고 낯선 외국, 그것도 오지로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님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느헤미야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먼저 섬기며 나섰을 때 귀족들과 관리들이 그 섬김에 동참했던 것처럼 박누가 선교사님의 섬김은 박누가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이후에도 필리핀 마닐라의 누가 선교병원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사랑하는 꿈땅 친구들, 느헤미야와 박누가 선교사님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으로 이웃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긴다는 것을 알아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리 두 가지를 기억하고 실천해 봤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좋아요 큐티를 통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느헤미야 50일 신앙 성벽 쌓기를 통해 가정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해 보세요. 둘째,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사랑으로 먼저 다가가서 섬겨보세요. 부모님을 도와드리고 친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나누는 일을 실천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나눔과 섬김을 통해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 느헤미야의 모습을 함께 살펴봤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줘요. 사랑하는 우리 꿈땅 친구들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을 보이고 섬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박누가 선교사님의 섬김을 통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그 경외함은 삶 속에서 섬기는 모습을 통해 나타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꿈땅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꿈땅 친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친구들이, 하나님을 듣지 못했던 이웃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볼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꿈땅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이웃을 섬기는 모든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